오늘은 손을 마주 잡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들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을 마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악수를 해야 될 때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악수를 청할 때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가족 중에도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손잡고 싶지 전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 부류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파벌이 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파벌은 아주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파벌이었습니다. 주요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천사와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족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믿었습니다. 천사나 부활 이런 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협조를 했던 그러한 층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철로에 양 레일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앙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파 헤롯 당원들은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돈으로 왕을 사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그리하며 헤롯의 팬이 되어서 섬기는 그 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헤롯 당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닌 에돔 사람인 왕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목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모였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주님 시대의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데, 주님 시대의 제사장은 이 왕하고 관련이 깊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장인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대제사장의 그 버금가는 그 역할을 장인이 위해서 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제사는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파는 성전이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세를 부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악한 농부의 횡포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타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사회의 귀족이었던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건만 우리 주님만이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힘껏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역시 주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주님을 없애고 싶었지만 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해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인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비난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사두개파는 그래서 바리새파에게 예수를 죽이자 요청을 했습니다. 헤롯 당원도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서로 합해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한마음으로 합했다는 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건 뒤에서 누가 이렇게 조종을 하였는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조종을 한 것입니다. 악한 일은 사단이 조종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파벌이 주님을 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어떻게든 책 잡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자, 죽이자 하는 그 마음이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보다는 탈무드를 더 애용을 했습니다. 이 세 파벌이 그 유대교의 삶의 규범인 탈무드를 따랐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다 이 탈무드를 중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탈무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탈무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생활규범인데 이 생활규범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은 성경을 따르기보다 이 생활규범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생활규범은 아주 강력한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탈무드를 인용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이 탈무드는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용할 때는 좀 이걸 좀 잘 생각해서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탈무드가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더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비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10명 이상이 죽이면 그 10명 이상이 죽인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해서 살인을 10명 이상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일 때 이건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행하지 못했던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구실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구실만, 좋은 구실만 찾기로 그들은 협의를 하고 그 말이 어떤 말로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모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파는, 재물을 파는 것을 뒤집어 엎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너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했을 텐데 대제사장도 허락도 안 했고 너는 제사장의 그 능력도 없으면서 왜 성전의 질서를 이 물건 파는 걸 다 뒤집어 엎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실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인다면 자기들이 정말 길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며 앞으로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들은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까 이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꾀를 다 알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아주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 질문을 했더라도 예수님은 당황하시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얼고 매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어디에다 냈냐면 로마에다 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내야 했던 세금은 몇 가지가 되었는데 우선 곡물을 세금을 냈습니다. 10분의 1을 냈다고 합니다. 과일도 세금을 냈는데 5분의 1을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세, 소득의 10분의 1을 냈던 소득세, 남자는 14살에서 65세, 여자는 12살에서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사람당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그래서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해서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로마는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정확한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호구령을 내서 호구조사를 해서 한 집에 몇 명이 있는지 12살 이상 여자, 14살 이상의 남자 조사해서 철저히 돈을 걷어갔습니다. 이 돈을 걷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현실적인 세금을 내는 걸 하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걸 인정을 했으나 세금 내는 거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금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이 합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지혜를 짜내서 질문을 했다가 하는 이 질문을 함께 힘을 합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기발한 질문, 기발한 생각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맞다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현실 그 왕국의 그 황제에게 세금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란 말이야? 이렇게 지적이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란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주지 말란 말이야? 하고 또 지적을 할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디에 대해도 문제가 생기고 걸리는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 가지고 끄집어낸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세금 내는 돈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세금 내는 돈을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은 화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쓴 화폐가 있었고 유대에서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와 유대 화폐가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 화폐에는 동전을 보면 겉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뒷면에 보면 로마 황제의 모인 어머니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는 뭐예요? 어떤 거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화폐에 돈의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돈을 갖고 다니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을 안 쓴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돈을 썼냐? 유대에서 쓰는 화폐를 쓴 겁니다. 거기에는 앞뒷면에 그림이 하나도 없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화폐를 갖고 오라 그러지 않고 어디 화폐를 갖고 오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화폐를 가지고 와라. 세금은 유대 화폐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게 가져다 줄 거는 로마 화폐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멋진 그 묘수에 다시 예수님이 질문한 거냐?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속이고 우상을 타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돈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뭘 범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우상 숭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돈을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이 세계를 세금을 낼 때 쓰는 세계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이 예상한 대답을 예수님이 내놓지 않았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걸 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말씀을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아주 멋지게 책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배는 안 드리고 제밥에만 너희가 관심이 있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우리가 살고 필요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트에서 통성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마트에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장로님을 모시고 가고 둘이서 통성 기도하면 이야, 저 강동수 형께 대단하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중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길 가다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 때때로는 바위에도 부딪히고 때때로는 전봇대 같은 나무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계속 눈을 감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삼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이마에 뭐가 생기겠어요? 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을 이렇게 여러 개 달고 다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길 가다가 눈을 감고 기도해서 여기다 혹을 여러 개 붙이고 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앞에는 칭찬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겉사람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이제는 손도 안 잡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모의를 해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해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힘을 합치며 무엇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일어나서 걷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잘 힘이 없고 걷지 못하는, 그래도 옛날에 걸었던 그때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안위를 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 돈을 이렇게 만져보고 큰 돈을 던져주면 너무나 기쁜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죽는 게 끝이다,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빨리 마쳐야지,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빛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금가운 나왔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돈의 힘으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만 그 돈으로 살아했던 그가 그 돈으로도 자기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새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 없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죽음 다음에 너희들이 땅에 묻혀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구원, 부활, 이것이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예수를 믿어라, 결심해라. 주님의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박약해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지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벼락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본능의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능의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캔들러는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지금 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아내였는데 남편이 술주정장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릅시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반기는 어린이가 여기 저한테 오고 있어요. 조금 더우면 제가 안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술이 끊어졌습니다. 술보다 더 좋은 천국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없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 이 창립 이후에 아주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코카콜라는 세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이후로
이 코카콜라 수익금의 1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어떤 세상의 연합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후원하시고 격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손을 잡고 대항한다 할지라도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아멘 하며 응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